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복의 근원인가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축복을 받는,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고 싶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붙잡으면은 응답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받는 첫 번째가 되어지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것이 있죠. 내가 애굽으로 가는 거다. 애굽으로 가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다.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꿈꿔왔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빠지고요. 갈등이 생기면 갈등에 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렸는데 이게요 보통 위기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아이를 바로의 왕궁으로 통하는 강물에 뛰어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의 행위가 되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새라는 사람은 전쟁이 치열한 그 현장에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우리 같으면 그 위험한 상황에 우리 자녀를 심부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그 현장에 어린 소년 다윗을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내의 각인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하시면 믿음이 내에 각인될 겁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생각하시면 불평이 내에 각인되어질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그 생각이 내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는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맞는 생각이 내에 각인되어지겠죠.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이라면 하나님과 안 맞는 그 생각이 내에 각인되어지겠죠. 이거는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다면은 그게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영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인데 이걸 전 다 놓쳐버리고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안 된다. 우리는 틀린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진짜 응답을 받는, 진짜 축복을 받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오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죠. 십자가형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 씌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지참에게 예수님을 처형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재판장 앞에 와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회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주 지도력이 있고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에 해당되어지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을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 아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되면 떠나요. 손해되면 떠나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돌하게 총독 앞에 가서 시체를 달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 잘하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라면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어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요셉인 것이죠.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3일밖에 없는 기회를 요청을 한 거예요. 3일밖에 없는 기회를. 여러분이 영원을 놓고 오늘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만 보면 안 돼요. 오늘을 가지고 영원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오늘을 살고 있거든요. 이 3일밖에 없는 시간을 아리마대 요셉은 놓치지를 않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가장 이유 있는 사건에 자기를 드린 것이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에 자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3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향해 채찍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인데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이유 있는 사건에 자기를 헌신하고 드린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중남미 집회와 또 중남미 사역을 향한 첫 번째 교두보가 내띠는 일이 2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밀림 속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원주민이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인디오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길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갔대요. 지금은 거기에서 길이 있어가지고 차를 통해 가는데 길 양쪽으로는 이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가 이베띠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로크스 다니아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이분이 원주민인데 처음에 선교사님이 갔을 때 넣은 사람 가운데 제일 무능한 사람이었대요. 제일 무능한.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파나마 RTS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처음에는 제일 무능한 분이. 그런데 부족들에게는 부족장, 촌장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도 떠나가고 저 사람도 떠나가고. 그런데 제일 무능했던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은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또 필요한 거 도와줄 거 메시지 이렇게 해주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요,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인식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하는 성인식 속에 할례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우리는 성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촌장이 그러면 대신에 벌금을 내라. 한 사람당 500불을 내라. 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는 65만 원이 그래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500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 500불이니까 두 명이면 1000불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은 내가 500불을 내겠다. 성의식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500불을 벌금을 내고 성의식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게 조금만 손해가 와도, 조금만 불이익이 와도 어떤 면에서는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분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성인식을 하는데 거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총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총을 난사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잡아서 성인식 때 난동을 부려떼가지고 벌금 150불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해 준다고. 이래서 150불을 내고 용서를 받았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니 성인식을 참여 안 하는데 500불이고 총을 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리는 데는 150불이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촌장을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놓고 보면은 총기를 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린 사람의 그 죄가 더 크지 성인식을 안 하는 죄가 더 크지 않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따졌대요. 그러면 너희도 150불 내라. 이래가지고 350불을 탕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뭐 탕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는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엄청난 손해가 이 사람들의 생계는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바나나가 우리가 먹는 바나나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바나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삶아서 먹거나 음식을 향해서 먹는 바나나인데 이런 걸 끊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저 대도시에 갖고 나와서 파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그걸 해놓고는 길 가는 차들이 서서 우리 가면은 뭐 감 팔거나 옥수수 팔거나 그렇게 우리 지역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 바나나를 팔아서 수입을 챙기고 아니면은 커피를 재배한 것을 가지고는 대규모 커피 농장도 아니에요. 그 커피를 따서 말려가지고 팔아서 수입을 잡는 그런 사람들인데 5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유혹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붙잡은 언약을 지킨 것이죠.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거기서 목회도 하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 이번에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그것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불이익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당돌이 총독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붙잡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배워야 되느냐,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바디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입니다. 당돌이 갔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게 죽음이 오면 어떨까? 이러면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죽음이 와도 불이익이 와도 나는 상관이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총독 앞에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제사를 드리는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말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이 복음의 말씀을 아리마대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강하게 말씀을 했죠.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기까지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해를 했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노바디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했듯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라.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태는 근원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는 자꾸만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져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내 영적인 그릇을 바꾸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 아리마대 요셉은 노바디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내가 복의 근원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영적인 그릇을 만드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어디서도 없는 일, 나싱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어디서도 없는 일이었어요. 역사에 영원히 남는 길이 남을 장례식을 준비를 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전일이라 그랬죠. 그때 이단 유명을 쏘고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었기 때문에 나타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존경받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놓았는데 단순한 무덤이 아니잖아요. 왕이나 아니면 귀족이 들어가는 그런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묻히려고 준비한 무덤이었죠. 이 무덤, 바위 속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아리마대 요셉은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에는 내가 좋은 걸 다 하고 하나님께는 제일 끄트머리 거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걸 하고는 하다가 남는 거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최고의 무덤을 왕이나 귀족이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원이니까 귀족이잖아요. 그런 자기가 죽으면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최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최고를.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나싱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헌신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 4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그랬죠. 앞에 사서는 세마포를 샀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사서는 사온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다는 이야기예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발음이 조금 이 시역과 상시역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발음으로 들리는데 성경에 보세요. 세마포를 사서 사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왔다 그 말이에요. 그 세마포에 예수님을 샀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자기의 손으로 산 거예요. 남을 시켜서 산 게 아니고 자기의 손으로 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때 다 도망을 갔는데 제자들은 이때 도망을 다 갔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음을 감사를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묶이는 거리죠. 내 생각 속에 내가 나를 가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세마포는 어떤 천입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휘장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거예요. 휘장이 뭔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천을 보고 휘장이라 그랬는데 그 휘장이 세마포로 만든 휘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막 밖 울타리를 감아 사는 것도 세마포였어요. 그랬죠. 아주 요즘 말로 치면 고급 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을 사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몸을 둘러싼 것입니다.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죠. 최고의 예우.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면 많이도 안 틀어도 돼요. 조금만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방향을 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세상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흑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방향을 틀게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지만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무덤은 역사적인 무덤이 되어졌어요.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장사를 지냈지만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빈 무덤이 되어진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이 되어졌잖아요. 그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이 되어졌잖아요. 그 예언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늘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이걸 우리가 사실은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쉽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이 기념이 되어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다문화를 놓고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한 명이 한 나라입니다. 그 많은 다민족 가운데 한 명만 복음을 제대로 받아도 자기 나라를 살리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한 나라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뜰입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기 힘든 일, 하나님 앞에는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 앞에는 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물들이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찍은 사진을 몇 카트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음식이 저희들이 왔다고 특식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기르던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나나를 넣고 호박을 넣고 그리고는 하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넣고는 삶은 거예요. 가니까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보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도 볼을 깔아놨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앉았는데 손님이 온다고 천을 깔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제가 밀건 쳐다보니까. 그래서 국물을 떠서 마셔보았는데 그런 대로 먹을만 해요. 그래서 양을 많이 줘가지고 다 먹지는 못하고 반밖에 사실은 먹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나와서 있는데 그 바나나를 삶은 걸 가지고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가지고 컵에다 부어주는데 그걸 담아온 통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부어주는 거예요. 한 명씩 다 부어줘 들고는 이제 한 모금 마셔보니까 먹을만해요. 그래서 뜨거워서 좀 쉬었다 마시고 쉬었다 마시고 쉬었다 마시고는 다 마셨어요. 나중에 마시고 난데 선교사님이 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마시는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대요. 그런데 저는 힐끔힐끔 쳐다보는 줄 모르고 마셨거든요. 왜 그랬냐 했더니 가끔 가다가 그 속에 바퀴벌레 새끼 있는 게 같이 삶아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잘 마시는 거 보니까 바퀴벌레 새끼는 못 받는 모양이구나. 사실은 못 봤거든요. 있었는데 모르고 마셨는지 저는 거기에 바퀴벌레 새끼가 빠져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마셨으니까 있었으면 봐가면서 마셨을 건데 하여튼 한 컵을 다 마셔요. 그 더 죽고 하는 거. 문제는 물입니다. 배에 앉아있는 사진 보내드렸죠. 그 옆에 강이 있는데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용변 보고 그 물을 떠다가 음식을 만들고 이해가 됩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물을 바로 떠와가지고 음식을 만듭니까? 하니까 그렇지는 않대요. 떠와가지고 한 2, 3일을 놔놓으면은 이제 깔아앉잖아요. 그럼 위에 것만 떠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래도 그물이 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 한 명이 나오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안수를 받고 자기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오춘종족이란 말이 참 막연하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번에요 진짜 피부 가깝게 느껴지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구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불리익이 오는데도 그것도 기쁘게 감수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삐지고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갈등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 성도,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무덤이 성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죽은 현장이 성전이 되어지도록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들이 또 제자가 되어가지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성전으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뇌를 살리는 기도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뇌에 각인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것이 전부 다 영혼으로 그리고는 영혼까지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 그게 각인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면은 계속 불신앙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감사를 하면은 감사가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저와 여러분의 뇌에 각인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도 7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7 이정표의 방향, 777이 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내 뇌에, 내 영혼에 그리고 영혼으로 각인되어지는 이 기도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뇌를 살리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몸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몸도 살리는 기도. 그렇죠. 몸도 살리는 기도인데 그게 호흡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를.
그래야 건강도 유지가 되어지거든. 물론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합니다마는 그 운동도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773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호흡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이게 몸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명상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상은 종교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명상과 묵상이 다른 건데 세상은 명상을 가르쳐요. 3단체가 명상을 가르치는 거리.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잼버리 대회. 우리나라가 완전히 세계 쪽을 파는 행사가 잼버리 대회였잖아요. 그런데요, 그때요, 한 단체가 정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개방을 하겠다. 거기로 사람을 보내달라. 교회가 그런 데는 없지요. 사찰에서, 불교에서. 불교는 시설이 뭐 잘 됐다기보다는 좋잖아요. 산속에다가 시냇물도 흐르고 그러다가 그게 불러가지고 템플 스테이 시키고 교회가 그걸 제시를 한 곳은 없어요. 불교에서 사찰에서 그걸 제시를 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도 그리하는데 생명이 있다는 복음 교회는 그걸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뭔가?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그쪽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이유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되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의 여정을 가는 축복의 사람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